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불편하다는 말인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또 진실이 왜 불편합니까? 불편한 진실의 상당 부분은 모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인 A를 모토로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행동거지나 내부 체계는 부정적 B에 가까울 경우 이 B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즉 상당수의 불편한 진실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속살로 명예나 신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단속을 하면서 이것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 경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덮어놓고 쉬쉬하면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방치할 경우 깨진 유리창 법칙에 따라 나중에 가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골마 터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직면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대면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버릴 건 과감히 도려내어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럴 때에 개인이든 조직이든 살아남게 됩니다. 새 날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까지 너희가 한 것이라고는 여호와를 거역한 것밖에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우리 조상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면서 반론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쐐기를 박듯 제시한 것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을 말한 것은 이 사건만큼 이스라엘의 반역적 습성을 더 잘 보여준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율법 곧 십계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하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런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딴 남자에게 마음을 준 신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경악하는 것은 배신의 타이밍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16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 이 난리입니까? 오늘 본문은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음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그리 쉽사리 그렇게 빠르게 도를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이 본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새긴 돌판 2개를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은 격한 감정의 표현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뜻하는 법적인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언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그 언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 산에 올라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드렸고, 다행히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스라엘은 전뼈를 멸했고 아론 역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이스라엘 반역 사이를 모세의 기도가 유일하게 막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동안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세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계속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론에게서 그 옷을 벗기고 베개 종구를 시켜도 시원찮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불편한 진실, 부끄러운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춘다고 없어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이 진실 앞에 직면하여 자신을 돌아보미, 그리하여 그 교훈에서 바른 교훈을 얻는 게 참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실패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두에서 불편한 진실은 모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끊임없이 자기를 기억하는 거룩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편한 진실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스스로를 고쳐나갈 때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앞에, 이 불편한 진실 앞에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옵소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것 참을 통해서 끊임없이 처음에 부르심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